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신약성경 41쪽, 4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건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저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지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임함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라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표현, 그리고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에도 반복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맥락은 일은 일의 기간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주전 1167년부터 164년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마게도니아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디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유대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이방신을 상징하는 형상을 가리키며 이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는 황폐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황폐해지면 이스라엘도 황폐해진다. 여기 황폐라는 단어는 에레모시스라는 말로 멸망보다는 황폐의 의미를 가깝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디파스 때와 같이 우상의 형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묘사가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지 분별하는 당부입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진입함 후 성전 로마 깃발을 세운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저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교재 내용을 이제 쭉 읽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순수한 이때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숭조한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그리고 수르바벨이 진 성전, 그리고 그것을 헤롯이 증축했던 제2성전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성전 자리에 이방을 상징하는 것,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 세워진다.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쓰여진 연대를 추정하면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멸망해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주 70년경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쓴 게 그 이유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사다 항전이라는 것을 쳐보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 마사다가 까지 항전한 이 그 산 위에 있는 요새인데요. 이 요새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오니까 딱 우리가 티켓까지 끊어갖고 딱 저희 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내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는 거고,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려서 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항전을 한 마사다에게, 여러분 유튜브에 마사다 항전을 치면 유튜브에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이것을 항공 촬영한 건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당시 유대교적 신앙을 믿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만 하니까 자기들은 산으로, 오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쳐서 산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어린아이들 빼놓고 다 죽어요. 그것이 잊혀졌다가 나중에 거기서 살아난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마사다 항전을 증언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도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고 이념이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교적 관점에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로마나 그리스 이쪽에서 온 나라들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면 올림픽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서 체화해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기독교인들이 올림푸스 산에서 그 체화해오는 거 왜 그대로 용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올림푸스 상전은 제우스 신이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우스 신화를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서양 신화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랑 뭘 다르고요. 토템 신앙하고 뭘 다른 게 있냐고요. 그게 이방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는 철저히, 로마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 철저히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우스 신전을 짓거나 그 나라를 제우스 신이 12신과 그 아들들이 전부 신으로 가서 그 당시 모든 나라를 문명화시켰다고 하는 게 로마 그리스 신화의 문제. 원래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점령하고 나니까 너무 이야기가 멋있으니까 로마 신화로 그걸 탈색해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터키를 가도 그렇고요, 요르단을 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저 가이사라 지방을 가도 그렇고요, 로마가 점령한 모든 도시에 가면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제우스와 그 하급신을 섬기는 신전과 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행사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예루살렘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저 헤롯 왕이 로마 그리고 총독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 가이사라 쪽에다 갖다가 바닷가에다 그 엄청난 성을 써놓고 아직도 거기서 공연해요.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는 가면 제우스 신화를 앞세워서 그것도 제우스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부셔버린 거죠.
부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그때가 되면 이방신을 앞세우고 이방의 이념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너희들은 가차없이 바로 도망가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롯의 아내를 삼길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더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옛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옛날의 영화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제가 본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 지금 망하고 떠난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망하면 떠나라는 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꽂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이 유대의 이념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교조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부수는 건 탐욕과 죄를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도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막 굿하면 이상한 표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은 무당들한테도 일어나요. 근데 그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지 마라.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표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뭐냐는 거예요. 거기 욕심과 돈 욕심이 결부되어 있으면 다 거짓 예언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 많은 교인들이 모였으면 그 교인들에게 무엇이, 그 모인 교인들이 뭐를 해야 돼? 핵심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최고 뭐인 양 하나님 자리에서 까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까불고 있는 사람, 이단과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거 나타난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그 하나님이 준 이적, 그게 하나님이 준 이적기가 표적이라면 자기는 낮추고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이 도표가 신학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새로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쭉 구약이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서부터 오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중심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확장돼 가는 거야. 예수님이 증언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구원, 예수님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답해줘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시대는 저기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예수 구원을 하고 예수님이 확장되어 가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답해야 될 문제는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인류의 희망인가라는 거예요. 환난 시대, 어려움 시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잡아당 이끌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대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욕해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오늘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의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의 광야가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 오늘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번개가 서편에서 동편까지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번개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자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시대 예수님이 오는 날까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만하여져서 바리새인 노릇하고 있어요. 서기관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 노릇하고 있어요.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또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하고 책망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환난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함으로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질 때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지막에 번개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